그 일터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제 실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도시의 심장이 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 심장이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심장은 일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터의 심장이 뛰어야 이 도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심장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심장이 얼마나 박진감 있게 뛰느냐에 따라서 끝까지 이 도시가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은 우리 심장이 얼마나 뛰느냐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그 심장이 두근두근 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일터 공동체 세우기라는 것입니다. 오전에 제가 이제 소명 아카데미로 제가 하는 사역들 중에 이제 내일 이제 일터 사역 훈련센터에 이제 정수 목사님이 강의하셨는데, 일터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터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이야기가지고 소명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목회자들과 그리고 직업인 크리스천들과 CEO를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월드에서 사무국으로도 일을 했었고, 현재는 대신에 그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이제 소명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이 했거든요. 서울에서 많이 하고 이제 많이 했는데,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이 테스트가 살아야 된다고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정작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누시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일터에서 크리스천들에게 살 수 있지를 한번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왜 수염을 길러야 할까? 이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왜 수염을 길러야 되지? 근래에 들어가서 이제 도대체 수염을 길렀거든요. 나는 왜 수염을 길러야 하지? 갑자기 내가 길러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내가 길러야 되는지 하는 생각을 안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왜 내가 수염을 길러야 되는지. 답을 얻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아십니까? 이분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십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히피족이 한창 그 자유를 강하고 뛰어갈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라군이라는 공동체를 세워서 이게 아무도 나한테 반대할 운동을 하지 않을 때 홀로 1인시위를 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라군이 셰퍼 목사님. 또 한 번 더 소개해드려요. 이 사진 두 장 보이는 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분은 폴 스티븐스라는 일터사의 1인자입니다. 세계 보이자기 목사님이십니다. 학자이시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평신도 신앙 이걸 많이 이야기하시다가 요즘은 이대 신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일터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강의하시고 만들어 가셨을 것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수요. 수요입니다. 나도 왜 수요가 필요할지 몰라겠는데 이분 내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떤 새로운 일에 개척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예수를 심는 사람들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 터졌을 때 그때 예수를 심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 그리고 일터에 공동체를 세우고 일터에 변화시키는 사람, 이 사람들이거든요. 나 이 사람들 닮고 싶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르고 싶었다. 이거 맞을 때마다 생각이 나요. 저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또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그리스도인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그리스도로 사십니까? 질문해 보셨습니까? 나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냥 수영 나니까 그냥 믿을 수 있잖아요. 그냥 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 산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사십니까?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 확정되었다 여러 가지 온갖 세상 그런다 여러 가지 성경적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 답들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만큼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자기 삶에 해봐야 삶을 웃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제가 수임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질문? BBB하고 여기 시험이 다 했어요. 다 공동체에서 이게 속해 있게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살아야 됩니까? 그 질문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보면 삶의 영역에 보면은 이렇게 5가지 영역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 어딜까요? 직장. 직장입니다. 가족보다 더 많이 보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95%가 이렇게 여기서 보낸다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다 보내요. 그죠? 그런데 이 95%의 일상의 가운데 내가 구원받는 자의 삶으로 살아갔을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 영상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살면서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고 언제서나 최선을 다해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버스 정거장에서 체포됐어요. 그가 유죄인가? 저도 아무 죄도 없는데 잡혀온 거예요. 그런데 월급을 받으면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양심의 가책 받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 학살할 때 그 정치학교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히틀러 바로 우리 있는 사람. 그래 대학살이 이렇게 주범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다고 이 사람 없대요. 자기 없다는 거야. 나는 법을 지켰을 뿐이라는 거야. 아무 일 없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재판이 한 8개월 동안 진행됐다고 나중에 한번 영상 한번 보시죠. 8개월 동안 진행되었는데 아무도 이 사람에게 죄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찾았어요. 뭘 했냐면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죄를 지적하고 있죠. 어쩌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이름 팔았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말하고 그리스도인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죽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은 예수를 말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말씀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열매가 있느냐 묻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냐?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연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이란 영역 가운데서 일로서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과 함께 관계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 안에 있을 때에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고 일이 나에게 신앙에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었는지, 나와 일하고 있는 이 직장 동료들이 신앙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맨날 버는 이 돈은 내 신앙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순종과 열매는 이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순종의 여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죄의 고통이 되어질 수도 있고 삶의 열매가 없이 낭비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인생은 삶의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여러분 30km 달리신 분도 있고 50km 달리신 분도 있고 60km 달리신 분도 있고 30km 저기는 뭐 한 10km 달리는 분도 있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만큼 속도를 봐요. 그럼 어디에 있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통치를 의미하죠. 신앙생활은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백성은 통치를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돈이라는 영역과 어떤 영역이라든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스도인 살아야 됩니다. 이게 라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만남, 행동, 동행, 형통,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보통 성화라고 하는 개념들 다 알고 있지만 성화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집니까? 일상에서 이루어집니까? 일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성화라는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서 계속 얘기했잖아. 나는 죽고 뭘 산다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능력과 일이라는 능력과 관계라는 모든 능력 속에서 나는 죽은 것이 있었는 것이 예수가 산 것이 있어. 예수가 산다는 것은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없어지고 보십시오. 얼마 전에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신우에 자기 친구가 이렇게 구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신우에 오라고 하는데 왜 안 가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거든요. 그 사람이 날아가서 너희도 그래서 사인이었나? 이 질문 듣기가 실패해요. 그리고 또 들어간데 저 사람도 그래서 사인인가? 이런 질문들 이게 싫다는 거예요.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신앙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좀 이렇게 보기에는 괜찮답지 않는 행동을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신앙이 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을 때 보십시오. 10에서 20 나아졌을 때 얼마 정도 나아졌습니까? 아니 너무 크다. 20이 너무 많다. 야 0.5mm 좀 나아졌다 치십시다. 그러면은 0.5mm 좋아졌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0.5mm 느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되면 어떻게 지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현재 느끼면은 칭의는 과거에 이루어진 거예요. 맞죠? 그럼 내가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신분이란 그때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앞으로 이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그 행복은 얼마나 할까 하는 기대감이 생겨요. 그래서 영원에 대한 사모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이 황금어장은 90%에게 넘기지 사고인데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데 이 땅끝이 않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덤벼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터는 성교지이다. 이게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나는 일터의 성사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일터는 뭐라고요? 선교지이다. 일터는 선교지이다. 나는 일터 선교사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이 일터라는 것들 보면은 내 바로 옆에 사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내 심장이 뛰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 내 심장을 들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해보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많이 어렵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전도하기 어렵고 이 대안들을 찾아보면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전하고 싶은데 보여줄 게 없어서 못 전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일터 신앙의 공동체가 꼭 필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을 시키고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신앙에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항상 서 있는 게 아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넘어질 때 잡아줄 수 있는 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신의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대구은행에 신의회 모임 갔거든요. 한참 모임 200명까지 모였어요. 이렇게 모임 갔는데 몇 명 모이냐 하면 20명 내외로 푹 줄었어요. 심장이 안 뛴다는 거예요. 심장이 일터에서 심장이 안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에서의 그 보면 신앙 공동체가 먼저 하려면은 먼저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일터에서 이렇게 신앙이 이루어서 내가 일이 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동행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터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내일 최영수 목사님이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걸 좀 이렇게 한 가지 첫 번째가 직장에서 자기 갖고 있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상호 협업입니다. 이 일터에서 아까 말했던 상호 넘어졌을 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다 원하는 공동체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필요들이 있습니다. 이런 필요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전도와 여기 합축해서만 말씀드리면 전도가 양육 구조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내가 바로 옆에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 관계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소수의 핵심 멤버들과 함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한 이쪽에서는 2월경에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소그룹 멤버를 가지고 전략은 뭐냐면 언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그 참여하는 필요에 어떻게 채우려 될 것인가 중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 선한 영향을 어떻게 끼쳐가지고 내가 그러면 내가 변화되어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내가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들 관계 어떻게 해법식에 갈 것인가, 영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그리고 관계 중심 전도를 통해서 관계 이 한계점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이걸 좀 지켜보시면은, 그래서 신앙 성장과 신앙 생활 활력을 부르는 데서는 신앙의 도움을 얻고 신앙 훈련에 대한 모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이게 소명 과정이고 밑장 과정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정체성을 찾아주고 자기 삶을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일터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과정들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상 세계관이 있고 직업 소명이라든지 재물관이라든지 문화관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신앙 성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는 사역 부분은 성공과 자기관리, 리더십, 전도, 신앙의 공동체 어떻게 형성하고 가는 방향들, 그리고 신앙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저희가 함께 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일터에 생활하고 있으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정체성을 이제 찾지 못하고 관계성을 유지시키는 것들이 잘 안 되어지기 때문에 소명 훈련을 통해서 일조 공동체를 세우고, 일조 공동체가 세웠을 때 영혼들 관계들을 통해서 다시 훈련받고 공동체 들고 올 수 있도록 이런 세 가지 어떤 훈련을 받는 경호자를 통해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속에서 공동체 들어오고 훈련 받고 리더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고 일꾼이 되어질 수 있고, 그런 구조로 지금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터 공동체 세우기 프로젝트에 보면은 월요일에 그리스도인의 책이 있습니다. 이게 챕터가 9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한 챕터 해보니까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나눔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책 읽고 와가지고 이 개념을 잡아내고 내 삶에 이렇게 어떻게 되어지는지 해보니까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1시간 반 정도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일터에서는 지금 1시간 딱 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두 배를 쪼개가지고 18 정도 점심시간에 2시부터 1시간에 한 그래서 이제 이게 한 18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 2월 17일 정도 설 끝나고 한번 시작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씩 심장이 뛴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깊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또 이 관계가 확장되어진 것을 통해서 일터인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대구 도성에 심장이 여러 번씩 막 뛰어서 생동감 있고 활력소 있는 그런 일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